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애쓰시고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시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요, 저와 제 가족을 좀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나눌 때 구자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저의 가정이 아니라 저의 가정과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신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다음 월간지에 제 이야기가 좀 짧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월간지에도 적었던 것처럼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는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풀어나가셨어요.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또 신학책 중에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책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나 쉬실 때나 평온할 때나 어려울 때나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사님의 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 또한 대학에서 학업을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또 신학책들을 항상 가까이 했었어요. 저는 학부에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을 복수 전공했는데요, 아버지의 영향 덕분인지 또 열심히 잘해서 장학금도 받는 그러한 열매도 많이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에서나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책임감이 참 강하신 분이셨는데요. 물론 어느 아버지가 책임감이 강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놓여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30년이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도 이 목회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명을 따라 맡겨진 그 교회, 개척교회로 시작했던 그 교회, 많이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또 중간에 몇 번이나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양육을 너무 잘하신다, 설교를 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를 좀 부임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두고 갈 수가 없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두 번이나 죄송하다고 두 교회 모두 거절하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시고 정말로 두 발로 뛰어다니시던 그 모습, 또 교회를 섬기시기에도 너무나도 바쁜데 가정을 돌보시기 위해서 틈이 나면 함께 저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그 모습,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도 가정도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균형을 맞춰 섬기시기 위해 기도로,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목회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저에게 큰 감동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덕분인지요,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도사가 뭐가 바쁘겠는가, 전도사가 뭐가 바쁘겠는가. 사실 안 바쁩니다. 목사님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바쁜 일들이 아니지만 저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안부 연락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 속에서 부모님의 연락도 드리고 또 가족 단톡이 있는데 단톡도 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합쳐져서요. 사실 저희 가족들도 나름대로 좀 바쁘거든요, 각자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또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참 있어서 재밌는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 어머님도 계셔서 이제 넘어가서 어머님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저희 아버지와 공평하게 두 가지만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단 외모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나중에 월간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도 참 크시고요. 얼마 전에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사진 찍으러 갔는데 메이크업을 막 이렇게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신 어머님을 봤는데 와, 연예인 못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 어머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참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을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주님,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성도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역량 덕분인지 어느 순간부터 성도분들이 저에게 전사님 참 따뜻하다 사람이. 사투리가 좀 부산 사투리가 좀 부산에서 왔는데요. 네. 좀 따뜻하네,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청소년 사역을 쭉 해왔는데요. 하다 보면 학생들이 사역자에게 잘 해주는 게 뭐냐면은 롤링페이퍼를 자주 만들어줍니다. 선물로 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내일 교회 정말 기도하고 정말 기다렸던 교회였습니다. 내일 교회 이렇게 공지가 뜨면은 지원하려고 기다렸던 그런 교회고요. 저희 신대원의 신학생들한테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유명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공지를 떠서 보니까 조건 중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를 쓰려다 보니까 그 제 스스로를 제가 적으려고 하니까 양심에 좀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너에게 롤링페이퍼를 써줬던 그거를 한번 꺼내서 한번 다시 읽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저에게 선물해준 롤링페이퍼들을 다 꺼내서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따뜻함이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그 문장들 속에 전사님 우리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님의 따뜻함 속에서 그리고 따뜻함을 보고 느끼며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온기가 저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기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는 책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는 이 내면의 따뜻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자, 첫 번째 한 가지 했으니까 저 어머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남아 있는데요. 저 어머님의 대명사가 따뜻함인데 또 한 가지 대명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저희 어머님은 정말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의 용사셨습니다. 지금도 새벽 3시쯤에 깨셔서요 필사하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아침 일어나면 어머님한테 그 카톡이 와 있으세요. 그 은혜 받으셨던 내용도 기도하시다가, 근데 시간을 보면 3시 반, 새벽 3시 반, 3시 40분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으셨던 찬양이나 설교, 그 기도 내용들 저에게 내용들 다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부족하니까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님의 그 내용들을 아침에 볼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도의 자리라는 거 다시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의 삶을 사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기도의 자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20대, 30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와 지혜, 이러한 것들을 저희 나이 때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덕분인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좀 일찍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알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뭐 고난의 일들이 좀 들이닥치면요, 뭐부터 올라오냐면 걱정, 두려움, 뭐 무서움,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하나님 듣고 계시고 답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나가시고 평안 주시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면 되지. 그러면서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살아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책임감, 또 어머님을 통해서는 기도와 따뜻함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또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제가 좀 빠뜨리면은 좀 섭섭할 한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면은 저희 동생인데요, 남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동생과 저의 관계를 보시면서 참 재밌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냐면요, 평소에는 막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집에 놀러 가가지고 좀 지내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제가 따로 살고 있는 집으로 나올 때, 그 집에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문 앞에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저희 동생은 방문 안에서 가래이, 가래이, 정말입니다. 나오지 않아, 얼굴 보이지 않아요. 가래이, 가라,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야, 좀 나와봐 이러면은 조용해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중 한 명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슈퍼맨처럼 누구보다 먼저 연락하고 달려와가지고 아주 그것도 도움도 통 크게 도와주고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사하는데 이제 물건이 조금 있어서 야, 이걸 어떻게 옮기지 하고 고민을 하고 문을 열고 현관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아주 슈퍼맨처럼 멋있게 저기 복도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동생인 거예요. 동생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도 안 합니다. 뭐 옮기면 되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요. 또 와가지고 눈만 보고 뭐 옮기면 되는데. 그렇게 동생의 도움으로 정말 이사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희의 관계를 보면서 참 재밌는 관계다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동생은 아버지와 좀 닮아서 책임감이 좀 강한데요, 얼마 전까지 부산에서 쌀빵집,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리지만 쌀빵집 사장을 했었습니다. 좀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빵돌이처럼 이게 좀 빵실빵실하게 이게 잘 살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좀 다른 비전을 좀 찾아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쌀빵집이 참 잘 됐었습니다. 지금 또 제가 그 상호명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아직까지도 저희 동생의 빵집을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블로그가 아직까지 몇 개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다 보면 뭐가 벌립니까? 돈이, 그렇죠.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대 후반에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요, 20대 친구들은 보통 누구를 위해 그 돈을 쓸까요? 자신을 위해 씁니다. 자신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제 동생을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께 배우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자신이 필요한 최소한만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쓰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서 매달마다 곳곳에 10만 원씩 여러 곳으로 그렇게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20대 후반이라서 그런지 나중에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컴퓨터 하나는 자기가 나름대로 좀 사긴 샀었는데,
그래서 수입의 대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도 동생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한 가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면서 제 개인적인 삶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제 입술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뭐다라고요? 인생은 고난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20대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 인생은 정말 고난이구나. 그럼에도 저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이 한 가정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나오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로 들어설 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요.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단순히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날마다 내가 자살하는 게 나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청소년 학생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또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귀한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내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섬기게 될 텐데요. 제가 경험했었고 지금 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사역하는 동안 저의 설교 가지고만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삶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내일 교회 성도분들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좀 만나고 경험하고 알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로마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래도 전통이 중요하지, 할례가 중요하지.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할례 받으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좀 자유롭게 좀 그냥 예수님 믿고 됐지. 자유롭게 하면 되지.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한 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우리는 안 되나 봐. 우리 로마 교회는 정말 답이 없는 문제투성이야. 이러다가 구원도 잃어버릴 것 같아.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교회 안의 다툼은 어느 순간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문구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갈등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상황에 돌아보면 포기하고 싶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갈등과 문제에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벌어졌는지, 내 인생에 왜 벌어졌는지, 내 가정에 왜 벌어졌는지 이러다가 그냥 좌절하고 끝내버리는 건 아닌지, 구원조차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렵지만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갈등과 문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구원해내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아버지 믿고 의지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잠시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원래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실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예수는 끝났다. 저 예수는 실패했다. 저 예수는 답이 없다. 라고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바꾸셔서 생명의 통로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를 바꾸셔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문제 있지만, 아픔 있지만, 갈등 있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끝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과 삶과 문제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들의 구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자녀들을, 손자와 손녀들을 돌아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처럼 우리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우리 가정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가정의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자녀들이 맞추다가 답이 없어서 포기해버린, 내버려둔 그 퍼즐.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 가지 보는데 한 어린아이가 퍼즐을 열심히 맞추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그냥 두고 방으로 도망쳤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거실로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다 맞춰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종이를 깔아가지고 그림을 더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자식에게 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받쳐지지 않는 인생의 퍼즐, 가정의 퍼즐 완벽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맞추셔서 돌려주실 그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끝이 났을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끝이 났을까 제가 주석책을 좀 찾아보는데요. 한 책에서 로마 교회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글의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는 안 되지. 우리는 안 되지. 우리는 문제의 투성이일 뿐이라고 그렇게 좌절하던 그 로마 교회.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아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 아까 전에 그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할례가 맞는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전통을 붙잡는 게 맞는가? 이 싸움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신학적으로 더 발전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신학적으로 견고해지고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고 교리와 변증을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그래서 주변 교회들에게 신학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그 인생의 퍼즐, 가정의 퍼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그 퍼즐을 모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퍼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그 끝에요. 그냥 이렇게 끝났더라가 아니라 땡땡땡은, 그리고 땡땡땡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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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 그렇게 이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끝나게 되실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